이 에스더를 이 포로 가운데 잡혀오게 했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에스더가 왜 포로로 끌려와야 되느냐? 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과 비슷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 시대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 99.9%의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그 복음을 대신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대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복음을 얘기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복음을 말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는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교회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을 때 공격하게 되게 쉬워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사단이 공격하기에 되게 쉬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살고 있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희한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떤 결과가 왔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희한하죠. 땅하고 인간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땅까지 저주받았어요. 땅까지.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여러분들 땅이 무슨 죄가 있기에 저주받아야 됩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근데 땅이 저주받았다고요. 땅이 저주받아서 더 이상 남자는 일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다 어려워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게 다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고, 또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세상이 어려워. 세상에 저주가 계속 임하고요. 재앙이 막 임하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원래는 북한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북한에.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점점 이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이게 또 다시 급속도로 이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급기야는 거기에 지도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김일성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한 명 나왔는데, 이 김일성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처럼 주일학교 이거 나왔어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없다 보니까 그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반석. 강반석. 그래서 어찌 보면 강베드로 이런 식으로요. 베드로 이름이 그런 식이지.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나왔어요. 김일성이.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없어 놓으니까 뭐가 들어갔냐면 이 공산주의 사상이 딱 들어간 거예요. 저 안에. 그래서 이 김일성이 어느 날 공산주의 사상을 딱 접하고 나니까 복음도 없죠. 근데 자기는 지도자가 되고 싶고 또 이거 가지고 사회의 그 부조리, 그러니까 사회에 이게 맞지 않는 것들, 그런 걸 보게 되니까 권총 딱 꺼내가지고 땅 쏘면서 이제 하나님 죽었다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공산주의로 이 북한이 확 바뀐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북한이 잘 삽니까? 아니면 잘 산다 못 산다 뭐 그것으로 기준할 수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오는 게 뭐냐면 재앙이 와요. 복음이 없을 때 저주받고 재앙이 임해요. 그러면 그 결과로 북한이 그 결과로 재앙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 창세기 12장 1절부터 13절, 특히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옛날에 지금은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복이 되다. 2절에 보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김일성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북한이 복이 임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임했습니까? 저주가 임했죠. 북한이 잘 삽니까? 진짜 복이 있어서 막 백성들이 그나마 잘 먹고 잘 삽니까? 뭐 이거를 기준하면 안 되긴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 저주가 딱 임했다 했거든요. 저주가 임한 거. 그렇다면 복음이 없는 교회, 이거는 큰 문제예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제일 큰 거예요. 이 땅에서 나는 돈이 없어 어렵다. 난 공부 못해서 어렵다. 나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너무 이상해서 어렵다. 또 내 친구들이 나를 괴롭혀서 어렵다. 또 형제간에 되게 요셉의 집안처럼 계속 나를 무시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어렵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복음이 없는 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재앙이 많다. 복음이 없으면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사단이 하는 일이 막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고 전쟁하게 하고 이런 것이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전부 다 이렇게 섞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다는 건 커다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99.9% 거의 다가 복음이 없어요. 0.0001%.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 근데 하나님은요, 재앙이 임하는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침공당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그 안에 복음 가진 극소수의 사람이 섞여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어차피 어렵고요. 침공받아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넣어두셨냐면 이 에스더를 거기에 딱 끼얹는 거예요. 포함시켜서 포로로 끌어간 겁니다. 우리가 잘 봤듯이 다니엘, 세 친구 막 이런 사람들을 그 속에 딱 넣어서 어디를 보냈냐면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은 이스라엘이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은
그 속에 복음 가진 유일한 복음, 오직의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끼워서 포함시켜서 포로로 끌어가게 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놓친 저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왜 에스더를 왕비로 이렇게 오늘 에스더를 왕비로 세웠냐? 바로 저것 때문에.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예요. 그 중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원하세요. 이스라엘 민족만 딱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그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만들고 왜 너를 복의 근원 복이라 복이 넌 복덩이다 이렇게 왜 복덩이로 만드셨냐 그렇게 아브라함 불렀냐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자를 주었냐면 너를 핍박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이 말씀을 믿으면 돼요. 그게 복음 제일 잘 깨달은 거예요. 저 말씀을 그대로 딱 믿으면 돼. 그게 복음 제일 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진짜 막 경험도 풍부하고 또 지혜가 막 하늘을 찌르고 그래야만 복음 잘 깨닫냐? 그렇지 않아요. IQ가 막 한 150 돼야 되고 공부도 막 반에서 한 1, 2등 해야 되고 책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야 복음 잘 깨닫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게 바로 나에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딱 믿는 게 그 복음 제일 잘 깨닫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막 일을 하고 믿음 좋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음 제일 잘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이 에스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간 거예요. 사촌 오빠거든요. 원래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인데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딸같이 이제 에스더를 잘 지도해 줬는데 이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의 말을 귀담아 잘 들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사실 이 에스더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이게 평상시 사촌 오빠의 말을 잘 들은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니까. 복음 가지고 우리 민족이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저 언약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복음을 회복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를 놓친 이스라엘 민족 저거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바벨론에게도 바벨론 그 나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 가니까 보낸 거예요. 뭐로? 렘넌트를 포로로 끌어가면서 보낸 거예요. 이건 보내신 거.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가정 현장, 학교 현장, 그 친구들의 현장,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 거기 복음 증거하라고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설령 놓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은 변치 않아요. 다시 복음 깨닫고 들어가면 돼요. 그 현장에. 나를 그 현장에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그 부모님을 만나게 했고 그 친구들을 만나게 했고 그 선생님 좀 이상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게 하셨고 다 내 환경이 어렵다. 전부 다 복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태까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딱 잃어버리면 바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노예된 적 있잖아요. 많이 들었죠? 400년 노예됐을 때 이때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에는 뭐가 오냐면 노예라고 하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을 때 형들을 초청하잖아요. 아버지를 초청하고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거의 끝절이에요. 창세기 거의 끝절에서 24절, 25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권고하셔서 분명히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때 내 해골도 같이 가져가라. 그 약속해라.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요셉이 죽거든요. 요셉은 다시 돌아갈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후손들이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하고 또 놓친 거예요. 저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또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로 더 전락하냐면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면 다시 또 노예로 전락한다. 복음을 놓치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간다. 복음을 놓치면 또다시 속국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제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복음 놓치면 바로 노예포로 속국된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면요 다 정복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누가 살리고 누가 정복했냐? 여태까지 허다한 증인들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세 친구가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왜죠? 나중에 에스더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다 살려버리잖아요. 목사님 그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 깨닫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이 진짜 몇 안 될 수 있어요. 진짜 우리 부천에 86만, 85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이 몇 명 없을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몇몇 안 되는 그 사람 가지고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중하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하나님이 왕후로 세우죠.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왕비로 딱 세웁니다. 이 왕비로 세우고 나서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단은 알잖아요. 사단은 저 왕비 에스더가 복음을 가진 유다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저 왕비 에스더까지 싹 다 복음 가진 자를 다 죽여야 돼. 사단 측면에서 보면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시키냐면 사단의 심부름하기 제일 좋은 하만을 시켜서 딱 보니까 사건이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하만을 저 왕이 하만이라는 장군을 대단히 높여가지고 하만에게 모든 사람 다 절해라. 다 무릎 꿇고 절해라. 지나가면. 왕이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에 모르드게가 절도 안 하고 또 굽히지도 않고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저 모르드게 괘씸하거든요. 다 왕이 명령해가지고 자기를 향해서 다 무릎 꿇고 절하라 하는데 저게 절을 안 하거든. 알고 보니까 저게 유다인이야, 유다인.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것도 유다인, 저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지금,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해, 나를? 이래 되니까, 사단의 속기 얼마나 쉬워요, 하만이. 사단이 그 하만을 시켜가지고, 복음 가진 유대인까지 싹 다, 복음 없이 끌려온 유대인 포함해서, 핵심은, 공격 포인트는 어디냐? 복음 가진 에스더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 왜냐하면 저 사람들 때문에 사실 세계가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분들처럼 복음 깨닫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단이 마음대로 활개치고 사람들 막 분쟁시키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서로 멸망하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사단이 이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딱 만들어가지고 하만,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대신 하만이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하만을 무너뜨리고 다시 복음이 맞는 복음 가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 여러분들 렘넌트를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해요. 나라를 구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 딱 말씀 딱 붙잡고 가야 돼요. 어떻게 그 붙잡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믿어야 되는구나. 복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구나. 그 속에 나를 복음 가진 자 렘넌트로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기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결국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포로로 끌려갔고요. 저거 믿은 사람이 결국 다 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나를 왜 남은 자 렘넌트로 불렀을까? 그래서 남은 자라고 하는 건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남은 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돼요. 사명이 있으면 그 사람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사명을 지어 보내고 그 다음에 남겼거든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많은 사람 죽였어요. 근데 남은 포로로 끌려가 전쟁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일 때 그때 몇몇 남겼거든요. 그 남긴 그 속에 복음 가진 자가 껴들어가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남겨두셨어요. 뭔 사명이 있기에? 세계복음화의 사명이 있기에. 복음 못 깨달은 사람 1,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다 살려버린다. 왕비 한 명, 에스더 한 명이 유다인 전체를 살려버렸어요. 이게 유다인들만 살린 게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를 다 살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 나를 복음 깨닫고 렘넌트를 부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막 추수해가지고 감사하는 그것도 감사지만 가장 중요한 나에게 복음 가진 자로 복음 가진 선생님 만나고 복음 가진 부모님 만나고 복음 가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진짜 감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미션을 딱 주게 돼 있어요. 어떤 미션이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미션을 딱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서밋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서밋. 당신은 복음 서밋 이거 언약을 붙잡아라. 서밋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아라. 어떤 분은요 항상 서밋들 주위에 있더라고. 세상의 서밋들 주위에 항상 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거기 당신은 저 서밋들을 복음하는 것이다. 그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남겨주셨다. 그 복음 가진 자는 그 사명을 가지고 평생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세계복음화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남겨두셔서 이 시대 복음이 없어져가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은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나라를 구하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았던 에스더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저 현장을 살리는데 귀중히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